13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지만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신 말씀들을 한데 묶어서 엮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한 절 뒤로 가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팔복의 이후에 또 다른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아무나 세상의 소금으로 아무나 세상의 빛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5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 모두가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2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과연 세상에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냥 부르신 거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그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13절 보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을 때의 결말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요, 버려진 그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인 거잖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면 버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앞에 땅에 떨어진 5만 원짜리가 한 장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미 그 5만 원이 내 품속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근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만 딱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죠. 10명이 있으면요, 그 10명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아프신 우리 권영미 권사님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죽지를 못할 거예요. 네. 네. 아파도 아마 죽을 거예요. 혹시나 못 죽으면 제가 반땅해 드릴게요. 왜 죽겠어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는 죽을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이 있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영수증으로 포인트를 또 많이 쌓았더라고요. 돈이 영수증에 쌓이는 포인트보다 적어요. 그러면 돈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영수증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예? 둘 다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든 영수증을 선택하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의 시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무한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하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기억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치만 따질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과 고대 세계에서는요, 채소와 같은 일상적인 것을 식물로 삼았기 때문에 소금은 아주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생선과 고기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 또 양념의 하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후자의 역할, 보존을 위한 이 역할도 유사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소금이 생선이나 고기의 보존을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짜게 하는 대상이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더 유익한 개념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땅에 녹아 없어지면 그 땅이 기름진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할 때에는 여기엔 두 가지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타락이 저지된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온전히 녹아짐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땅의 소금입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우리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곳이 바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불신자도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정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비윤리적인 것이나 부도덕한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변화를 꿈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고 불신자와는 다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치 없는 우리를 그 어떤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꼭 내가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따갑고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할 뿐입니다.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 세상에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듯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은 이미 타락해져 가고 있고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전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착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사명이고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하는 행동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좋게 표현하니까 너 하는 행동인 거죠.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행동이 꼬라지로 전락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러한 행동으로 편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내어내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모험적인 삶,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할 때 여기서 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맛을 잃는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린 다 거룩해집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는 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 여전히 그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세요? 때로는 잠깐이지만 그것을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성도로서 제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도들 사이에 있을 때.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간 그곳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삶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인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읽으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는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무심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죠. 바로 내가 소금인 것이고요, 바로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소금처럼 이 세상에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에 목적이 없는 부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녹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내민 그 손길이 누군가에는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회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세상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접한 그 사람에게도 복이지만 그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생명을 전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은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이 복된 기회를 여러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값지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땅에 뿌려져 녹아 없어지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녹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땅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더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